모두가 감사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4명의 왕을 모신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4왕 중에 마지막 히스기야가 왕일 때 가장 많은 사역을 이사야가 했고, 그 이사야의 대부분은 히스기야 때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가 이 세 번째 왕 아하스의 시대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2장은 이 중에 맨 마지막이자 바로 앞장 11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가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받을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조금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가 이 예언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만 적용될 이야기라면 이렇게 성경에 수록될 이유가 없죠. 성경에 수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심판과 회복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뜻하는 말도 등장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조금 있다가 회복되는 그 역사보다 훨씬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 이사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것이다.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의 말씀을 쭉 선포하다가 오늘 12장에서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감사 찬양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감사를 권면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의 문장으로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거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미래형의 권면은 아주 강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당신 현대사회에서 감사할 것이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그 고대의 이사야가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감사한지 오늘 말씀에 그 감사의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과거의 일들에 대한 용서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일이죠. 플러스로 현재의 삶에 복까지 덤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에 감사할 것입니다. 용서에 감사할 것입니다. 용서에 감사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즉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아직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과거의 일이고 용서받고 감사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구원의 날에 이렇게 앞으로 더 지을 죄까지 용서받고 감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가정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써준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회복되었을 때 이 이사야의 권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회복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건 과거예요. 아니 지금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시점에 각각의 과거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받고 있고요. 이 용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넓으신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백성들 내가 싹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가 겨우 중보해서 살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함께 있으면 당신께서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못하실 것 같다고, 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떠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다시 백성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상대방에게 막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한 대 치고 싶고, 상대가 계속 뭔가 얘기하면 듣기 싫고 짜증나고 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자, 좀 떨어져 있자 하면서 좀 피하죠. 일단 그리고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 상황을 좀 넓게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상황을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생기게 되는데요. 그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도 일단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불쌍한 우리 인간들이 이 악한 영, 악한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죄짓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죄, 고난, 신앙, 구원, 범죄, 고난, 신앙, 구원의 사이클대로 계속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 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를 해요. 그러면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외적의 침공이라는 징계를 받으면 신앙, 그 다음에 꼭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부르짖고 회개하다가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질 못하고 또 나라가 좀 편안할 때면 또 우상숭배에 꼭 빠져서 또 범죄하고 또 고난받고 다시 싹싹 빌고 다시 회복의 구원을 얻고,
그런데 이 사이클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 싹싹 빌었다는 게 중요해요.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싹싹 빌어야 용서를 해주시지, 싹싹 빌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있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싹싹 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용서를 베푸시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해야 그 용서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 제대로 하여 용서도 제대로 받고 무한하신 그 용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에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감사할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죠. 아직 죄도 다 짓지 않았어요. 아직 죄도 다 짓지 않았고 그 죄 지은 다음에 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게 다 미래의 일인데,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네 그러다가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심판받더라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그대로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경고를 하지만 너네 계속 그렇게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경고하지만,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근데 망하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이거 당연히, 그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고를 받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는 감사 찬양을 올렸고요,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일단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는 홍해를 다시 닫으셔서 그들을 진멸해 주신 방금 전 그 과거의 일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요. 근데 하는 말을 보면 마치 구원이 완성이 된 듯한 감사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듯한 감사예요. 지금 아직 구원 과정에 있는데 구원이 완성이 된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에 소문이 나서 그들이 벌벌 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 과정에 그 홍해 갈라지고 그 거기를 건넌 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건 구원 과정의 시작일 뿐,
앞으로도 고생길이 창창하거든요. 앞으로도 38년을 더 돌아야 합니다. 모세가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인 마냥 감사 찬송을 올린 것은 이 미래에 구원하실 것을 다 믿고,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다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받은 줄로 믿은 믿음과 그에 따르는 감사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고 감사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과 또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해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대로 해주시는 일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걸 미리 지금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에게 여러 율법 세칙을 주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은 아직 미래의 일인데,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서 먼저 봉헌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미리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얻을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하면 마지막에 천국에서의 구원의 추수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그 때를 믿고 지금부터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 잔치에 안 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소를 샀는데 아무래도 소를 좀 몰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방금 장가 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다 안 왔다고 합니다. 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챙기겠다는 거죠. 굳이 잔치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밭 갈고 소 물고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다. 나는 내 삶에 내 재산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스스로 장가 들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신부, 내 주변 사람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잔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잔치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다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필수적인지를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내가 먹고 마실 건 내 인생에서 알아서 챙길게요. 내 스스로 행복을 찾을게요. 걱정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정한 복과 행복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래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직 미래의 일이라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주님께서 주신 이런 감동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능력 밖이니까, 저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가나안 땅에 확실한 복이 있음을 믿었듯이,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믿고 미리부터 감사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실히 믿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에 감사할 것입니다. 축복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때가 되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는데,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축복. 당시 우물은 축복을 상징하는 장치였어요. 일단 영적인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 부흥, 이런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았듯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전에도 계속 복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저 하늘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필요한 복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걸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재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전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을 통과할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욥에게 갑자기 환난이 닥쳐서 양들이 죽고 종들도 죽고 아들들까지 죽는 이 기가 막힌 환난이 한꺼번에 닥쳤는데요, 욥은 그런 기가 막힌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용케 찾아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고 여태까지 주셨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주셨던 것들은 감사하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상실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감사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을 거고요, 나중에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얻은 게 많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어두워서 감사할 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받은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감사의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감사할 거리를 뒤져서 찾지 않아도 바로 눈앞에 딱 보이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던 10명의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인 빼고 9명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거리가 눈앞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감사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적잖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더 소중한 걸 받은 거죠. 감사했다가 더 영혼의 소중한 구원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낳은 것이 예수님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좋은 거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시고 좋은 것들 찾아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죠. 임신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들 사무엘을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다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소망을 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도 어쩌다 얻어 걸린 것으로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 돈, 능력, 명예, 이런 세상 것들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기를 빼놓지 않는, 그래서 주님 흡족해 하시다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할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용서에 감사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해함으로 제대로 용서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 구원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복받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